오늘 말씀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든지 결혼에 있어서 성공, 그 관계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에서도 처음 그런 설레는 기간에 관계의 성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정 안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면 둘 중에 누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물론 그럴 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위기는 권태기입니다. 권태기에 대한 정의는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결혼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루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처음 설레고 서로 사랑을 확신하던 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사그러지고 서로의 일상을 같이 하는 시기가 오는데,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그 익숙한 가운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 안에 성공적인 관계를 가져온다는 거죠. 어떤 책에 나오는 그 권태기 테스트 질문입니다. 7개 질문이 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에 연락하는 걸 쉽게 미룬다. 이게 1번입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일상을 묻는 그 대화가 이제 귀찮아진다. 이게 2번째 질문이고요. 주말에 상대방과 같이 가기로 한 시간 약속 여행보다 친구들과 함께 약속한 시간이 훨씬 더 기다려진다. 그리고 매일 이제 잡고 있던 손도 불편하고 스킨십이 귀찮아진다. 그리고 작은 일에 싸우게 된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도 서로 무관심해진다. 이런 7가지 질문들입니다. 너무 사소한 질문인데 그 순간을 서로 마음을 합쳐서 그 어려운 권태기 시즌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신앙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위기일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위기 순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신앙이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 장소가 똑같고 항상 듣던 예배 말씀, 항상 같은 말씀만 듣는 것 같은 그런 매너리즘,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겨우겨우 드리는 그런 예배들, 이런 익숙함에서 오는 멀어짐이 너무 편안하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면 그 순간이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인지 이제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곳입니다. 웬만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들어가기 전서부터 나사렛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직접 먼저 준비를 하셨죠. 다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너무나 어려운 영적인 벽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익숙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아시고 미리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매일 자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막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운 벽이었던 겁니다. 그 익숙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에게 익숙한 벽,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익숙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익숙한 나사렛을 위한 준비한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익숙한 예배와 익숙한 말씀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배가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말씀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이 잘 안 되고 전혀 불편함 없이 지금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함과 방향성. 16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오늘 성경이 나사렛을 16절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이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로 아마 이 동네가 너무 작고 사는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자랐는지 예수님을 너무 어려서부터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자라온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과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익숙함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시고자 하는 부분이었죠. 17절에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셔서 말씀을 찾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는 이미 예수님이 준비한 말씀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절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인생에 있는 결핍과 내가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부분이 생기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궁핍해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나한테 생기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돈이나 길이나 명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뜻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마음속으로 억눌렸던 어두움에서 환한 빛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진정한 죄에서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빛, 그러니까 원래 빛을 탕감해 주는 해가 희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복음의 희년은 죄가 탕감받는 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신 거죠. 모든 빛을 탕감해 주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구약의 희년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완전히 죄의 빛이 탕감되는 그런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자유를 얻게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그 조건이 심령의 가난함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방향성.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억지로 가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익숙함에 빠져서 참된 예배와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지금 가난한 상태를 인정하고 나아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가난함을 가지고 다른 헛된 세상의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향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 계속 막힐 때나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나의 답답함과 간절함,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걸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길을 내어줄 수 있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습관처럼 되고 신앙생활이 감격과 기쁨이 없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그 부분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살 수 있는 문제를 다른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익숙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결핍과 가난함과 진정한 간절함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거, 내 영적인 가난함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완전히 만족을 얻는 그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빈 공간과 허무함과 간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 9월에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그 마약 혐의로 구속된 재판이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재판 선고 판사가 내리는 선고 내용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1심, 2심 지나서 마지막 재판이 판결을 내릴 때 이 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작된 부분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겪어왔고 이 문제에 대한 마약의 의존성이 너무 컸다는 부분을 참작하고 징역 1년에 선고한다. 이게 마지막 판결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작은 고려한다는 뜻이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판사가 말한 내용은 최대한 언론에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그 징역 1년에 대한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판결 내용에서 지나친 의존성이 죄였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의존성이 죄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면증과 우울증을 건강한 것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채우지 않고 잘못된 마약으로 채웠다는 것, 그 의존성이 죄라고 선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마약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거를 다른 걸 의존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의존성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익숙함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갈급함과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통과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체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의존할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다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확신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까지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자유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셨습니까?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까지는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간절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에 대한 정직하고 진실된 갈급함이 무엇인지 다른 어떤 걸로 비껴가거나 뭉뚱그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걸 의존하면서 이 부분을 어물쩍 넘어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풀어가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익숙함의 진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령의 확신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온전히 선포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첫 번째, 성령의 확신 때문에 나오는 22절의 반응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고 이 말이 귀에 응했다고 하신 것처럼 그 짧고 단순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확신이 이들한테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공동체, 나사렛 사람들 공동체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 누가 아주 작은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처음 꺼내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처음 꺼내는 말이 은혜를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이 순식간에 불신앙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뱉은 그 조그만 말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한마디 때문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불신앙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 핑계로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자기 마음속에 어린 예수님을 알았던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령의 확신을 주신 은혜를 한순간에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바른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생각을 주셔도 익숙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싹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원래 듣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흠을 잡는 본질,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 마음속에 나사렛에서도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 멀어지는 순간일 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항상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로 보여주셨어도 내가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간절히 붙들었던 이 문제 하나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 입고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증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익숙함 밑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익숙함은 포장된 거고 그 밑에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익숙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예배의 익숙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익숙한 밑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냉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삶이 아직도 막혀 있는데, 내 가정, 내 진로, 내가 어려워하는 연애, 관계, 결혼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 끝난 것 아닌가? 완전히 그 문제가 끝난 것 같은 지루함과 공허함이 우리한테 냉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냉소가 자리 잡았는데 겉으로는 그 모습이 익숙함으로 가장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냉소 밑에는 우리의 어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이 오래 지체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냉소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냉소는 자꾸만 커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점점 싫어지고 예배는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냉소는 자신한테 집중할 때 냉소가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그 냉소를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억지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집에 머물던 시간이 있죠. 한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획한 게 다 결정적인 순간 다 막히고 그 2개월에서 3개월은 제 마음속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지 그 마음조차도 확신이 안 섰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2, 3개월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렇게 보던 책이 그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을 제가 붙들었죠. 이 책이 이제 박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설교집이었는데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그 책의 설교 한 편씩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마음은 너무 포기가 되는데 제 마음은 제 어떤 길에 대해서 너무 포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책이 이제 여러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순간은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모든 설교,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모든 힘이 빠지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 그 책에 있는 설교를 한 20번에서 30번 사이 정도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향하는 곳으로 서서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소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기대했던 믿음에서 포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한 믿음이 포기가 될 때 냉소가 찾아옵니다. 너무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만 혼자 붙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들은 너무 후회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만 집중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절대로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냉소와 절망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불신앙과 냉소로 반응하던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렙다 한 과부는 한 번 먹고 죽을 식량밖에 없었는데 엘리야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그 식량을 바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내용이었고, 나만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에 모든 자존심과 권위 내려놓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나 나만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중요한 건 이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려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신들이 말씀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와 나만 같은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이스라엘로 여기고 예수님께 분노한 겁니다. 똑같이 살리려는 말씀을 줬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에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능력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처럼 빠져있는 익숙함에 빠져나와서 생기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마지막 길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든지 지연이 되든지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가진 것을 말씀대로 드리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지고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 중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시간의 의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젖어들었던 익숙함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